오늘 제목 구약의 말씀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그 다음에 가정의 달에서 이렇게 5주를 이제 다른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다가 5주 만에 이제 우리들이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왔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5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 출애굽기에 4주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맞아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주시는 법이 이어서 23장까지가 이제 상세법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법이 뭐냐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렇게 주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번을 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기억나는 분도 있고 잃어버린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짧게 한 몇 가지 되지만 한 5가지로 추려가지고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계속. 예배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 그러면 죄된 인생이 예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항상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바로 뭐랬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샤와와 아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샤와는 엎드리다. 그 다음에 아바드는 종의 자세. 그러니까 오늘 나는 지금 앉아서 이렇게 발꼬고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만은, 내 생각만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 엎드려져 있는 상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게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는 단어 속에는 3가지가 들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할 때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영광 올려드리냐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았기에 오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렇게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에 내가 임재하여, 따라서 임재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그가 어디가 되든지 지하가 되든지 크든지 적든지 시설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예배하는 모든 곳에는 누가 임재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자세와 생각이 달라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 그렇게 임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제가 복을 주시는데 2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은 바로 유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만 되게 살아서 들어와도요, 낙심된 영혼이 살아나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복, 그게 바로 오늘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이 5가지는 정말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순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여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상세하게 풀어주시는 법의 두 번째가 종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종에 관한 법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할 때 은혜가 받아지냐면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구약을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을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떤 게 2가지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다 소용없어. 이미 지나갔잖아. 그리고 그 율법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을 보는 눈이 없으면.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법대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 방법이 다 잘못됐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안식교인들이 보면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해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구약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가려서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안식교인들은. 그런데 오늘 그러면 신약 백성인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어떤 마음,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향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를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결론 냈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 하나하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문자 하나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자 하나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면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구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떤 마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2가지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구약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이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보여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벌 주고 심판하고 혼내는 것만 보여. 근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2가지 복. 하나님은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 안식일을 정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절기들을 보면 그곳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절기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기들을 주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들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는 유월절이 아니겠습니까? 그 절기절기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기억해내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 대대의 손손에 하나님이 너에게 행했다는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그냥 다 지나갔다고 필요 없다고 또 잘못되고,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되고, 우리가 첫 번째 구약을 볼 때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영적 은혜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신학적인 용어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구속사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의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사건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적으로 보여지게 되면 그곳에 많은 또 다른 의미들이, 그래서 그 구약을 수건을 덮었다라고 얘기잖아요. 우리 눈을 가렸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으로 주님 안에서 보면 우리의 눈이 활짝 말씀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에 관한 법,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종에 관한 법을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으로 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제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아하, 하나님도 노예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환영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정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보여요, 그냥. 그런데 오늘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달라지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시내산 밑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요. 지금 광야 여정길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나중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환난을 만나 고난을 만나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면 나중에 종도 되고 노예도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만 보면 그대로 우리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환경, 그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 종의 문화, 노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관습은 한 번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그의 인생의 평생 노예요, 종이요. 자기만이 노예와 종이 아니라 그 이어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까지 노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법이요, 관습입니다. 이 노예와 종에게는 없는 것이 많이 있죠. 그에게는 자유가 없고, 그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고, 소유가 없고, 그리고 그 노예는 인간의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고 팔리는 재산 같은 개념의 소유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세상이요, 그 시대의 관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까지? 아브라함 링컨 때 되었으니까 수천 년이 지난 후에서 이것이 자유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면 수천 년 동안 이 법이 그대로 존속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다면 6년 동안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고 일곱째에는 그를 풀어 놓아 자유인이 되게 해라. 그러면서 그냥 자유인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부터 12절 먼저 한번 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기거든 일곱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도 줄지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때 놓아 풀어주어 자유케 해라.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말고 너는 후히 주어 내보내라. 너희 양무리에게서와 그 짐승들 중에서와 그 다음에 너의 곡식단 속에서 추수하는 곡식 속에서 그 다음에 너희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넉넉히 내가 너에게 준 것에서 구별하여 그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노예제도를 환영합니까? 인정합니까? 환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시대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일곱째 때에 풀어주어라. 풀어주는 그곳에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은 노예제도를 허용한 것도 아니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 노예제도를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예배 다음에 중요하게 두 번째 넣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억압당하고 문제 많은 어려움을 만난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이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만난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일관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곳에 신명기를 표시하시고 다시 올 거니까 우리 저기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니다.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성경에 일관된 아버지의 마음이요 성경입니다. 28절을 봅니다. 네. 자, 28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다? 하나다. 이게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노예 해방의 그 역사를 이뤄간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잘하는데 사람 앞에는 함부로 한다.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는 막 함부로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환난당한 자에게 있고 아버지의 마음은 고난당한 자에게 있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려움 만나 눈물 흘리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부족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차별이 없는 것 같아도 차별이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교회는 없습니까? 교회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의 기준과 가치관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그가 가진 환경,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어떤 것을 보지는 않는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보니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러지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종의 규례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 되지만 우리 함께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 문제 힘든 자들을 있다면 우리가 다른 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다가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관된 그 마음이잖아요.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주님 이야기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자기 몸을 바쳐 죽기까지 섬기려 할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주의 종이 될 뿐 아니라 성도들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두 번째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봤더니 7년째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냥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배의 규례다움에 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꼭 넣는지 더 중요한 것을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에서 보면 종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무슨 종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그들이 값주고 사서 오늘 그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고 풀어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죄의 종, 사단의 종, 노예였던 우리들이 이렇게 노임받고 풀어진 것은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되고 풀어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구속사적인 눈으로 본다면 오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매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하여 그들도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하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어떤 것이냐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할 때 죄를 빚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졌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을 성경은 뭐냐면 탕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값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가 다 탕감받았고 오늘 그 빛이 탕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삶의 연장 속에서 오늘 너에게 누군가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 너를 어렵게 하거나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미움으로, 지금까지는 원망으로, 지금까지는 분노로 뭔가 묶여져 있다면 오늘 너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받아 자유케 된 것처럼 너도 너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의 구속사적인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보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매여져 있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매여져 있는 그곳에는 복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여져 있는 거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사명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돼. 안 되지요. 안 될 때는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으로 갑시다. 그분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풀고 풀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그도 복이 되게 하고 내게도 복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을 볼 때 그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지나갔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고요.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음을 알고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종의규례 예배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자 이제 보여지거든.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보면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부끄럽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부끄러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육의 기질이 있어 끊임없이 나오겠지만 이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감하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지막 천국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구별하며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적은 소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함부로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 적은 자입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육의 기질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자 무시하지 않고 손잡아 줄 수 있는 바라봐 줄 수 있는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